르호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염려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만약 이처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었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금송아지를 둔 이유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뭐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니? 바로 여기에 너희의 신이 있으니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말과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였을 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와 조각들을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과 똑같이 말하였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가까운 곳에 성전을 새로 만들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혹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될 경우 마음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TV나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합니다. 편리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리한 것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율법은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율법이 정한 절기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절기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로보암의 실패,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은 든든히 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여로보암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성공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여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